날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그 발걸음이 가장 복된 발걸음이고 또 귀한 발걸음입니다. 오늘 죄 사함의 기쁨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비게이터 선교회 국제회장을 역임한 제리 하이트 박사는 정직, 도덕 그리고 양심에 대한 탐구라는 제목의 책을 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상에서 지금 성공한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이러한 성공한 기업들의 그러한 기업 방침, 기업을 운영해 가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공한 기업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기업들은 합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기업의 몸집을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법적으로 합병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분식회계라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세금을 포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독점적 기업을 운영함으로 말미암아서 폭리를 취하기도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만연한 그러한 부정적인 방법, 그 다음에 탈선, 그리고 자기 기만 등을 통해서 기업이 성공하는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포함하면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업들이 정직하고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른 길을 가도록 이렇게 권유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의 책에서는 정직에 대해서 이 네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정직하면 그냥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한 부분이에요. 일반적인 그러한 정직이다 하는 것이고, 또 법률적인 정직, 법에서는 사실은 판단하는 것이 그 사람이 정직하게 말했느냐, 물론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그것을 판정합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그 사람 말하는 것이 정직한가 정직하지 않은가,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 북한에서 이렇게 죽은 그런 우리 공무원 때문에 지금 전 정부의 최고 지금 권력자들이 지금 구속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정직하게 말했다고 정직하게 행하였다 하지만 이 사법적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말이 정직하냐 정직하지 않느냐, 그것을 가려내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법률적인 정직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정직이죠. 끝으로는 말했지만 정직하게 말했다고 하지만은 그 마음 속에 정말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이 성경적인 정직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초점을 이 성경적인 정직에 초점을 맞춰야 하겠습니다. 특히 이 제리 화이트 박사는 그의 책을 통해서 정직하고 또 거짓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사람들이 자신이 거짓말하는 것을 무슨 재능이라고 판단한다 하는 것입니다. 착각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자기의 말에, 자기의 거짓말이죠, 자기의 거짓말에 쏘가 넘어가면 그 사람이 멍청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속이고 나서 그것을 통해서 이득을 취한 것을 아주 통쾌하게 생각한다 하는 것이죠. 가령 보면은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 보면 그것을 통해서, 남을 속이는 것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는 것이거든. 그 사람은 어제 신문에 보니까 서울 그 의대 교수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세희 박사님인데 이분이 사람은 본래 거짓말을 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고 항상 정직하기로 스스로에게 다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짓말을 하기가 십상이라 하는 것을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사실은 거짓말하는 일이 계속
되든지 이 상대방을 속이는 것 때문에 희열을 느끼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솝 그 우화에 보면 양치기 소년이라고 있습니다. 그 양치기 소년 얘기를 아시는 분이 되게 있겠습니다만은 양치기 소년이 홀로 산속에서 양을 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아래 마을에 대고 늑대가 나타났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늑대가 나타났다고 그러니까 이제 막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무기, 몽둥이라든지 뭐 삽이라든지 꽃갱이 그런 걸 들고서 불이 나게 산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늑대가 없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마을 주민들을 속여 먹으니까 양치기 소년이 신이 났어요. 그러니까 또 며칠 있다가 또 한번 그런 속임수를 쓰는 거죠. 그래서 또 사람들이 또 쫓아왔는데 이번에도 거짓말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며칠 후에 진짜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이 양치기 소년이 아무리 아랫말에 대고 늑대가 나타났다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양은 다 죽고 자기도 결국 늑대밥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 속여 먹는 그러한 재미 이를 하여튼 가지려다가 결국은 스스로가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이 체질화되면 자신을 망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또 자신의 육신을 망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 이런 것들은 결국은 자기 자신의 영혼을 망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다윗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토설하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자신의 뼈에 진액이 말랐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오늘 3절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뼈가 새하였나이다 이랬는데 내 뼈는 사실은 이제 원문에 보면 척추를 말하고 척추. 내 척추가 다 말랐다, 새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우리 피가 어디서 만든다고 생각합니까? 피가 있어야지 살잖아요. 피가 어디서 만들까요? 우리 몸에서 간하고 간이 빨가니까 간에서 피를 만드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피는 사실은 뼈가 만드는 거예요. 모르시는 분도 있었죠? 특히 이 척추 안에 있는 이 골수에 조혈모 세포가 있는데 이것들이 혈액을 만드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것을 혈액을 제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작된 혈구들이 일정 기간 산소를 싣고 영양분을 싣고 우리 온몸을 돌아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머리에 만일에 피가 돌지 않으면 여러분 그 순간부터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다리라든지 발가락에 피가 돌지 않으면 그때부터 썩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피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피가 그래서 우리 이 척추에서 조혈물소피를 통해서 생성된 피가 온 몸을 도는 거예요. 한 달 이상 이렇게 몸을 돌다가 결국은 이제 상태가 다하면 그 자기 역할을 다하게 되면 비장에서 파괴가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 이 척추는 이렇게 피를 생산하는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호르몬도 생산합니다. 호르몬. 그 다음에 모든 대부분의 신경이 이 척추를 통해서 통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뼈가 쇠하였도다. 진액같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하는 말은 우리 몸이 극도로 쇠약해진 것을 말씀합니다. 뼈가 말라버리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무서운 육신의 고통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보면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 그것은 자신의 육신뿐만 아니라 또 영혼까지 파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파괴되어 버렸다 하는 것은 우리 양심이 화인 맞아서 죄를 짓고도 자기가 죄 지은 것을 잘 모르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게 가장 무서운 상태입니다. 특히 우리 육신의 그런 질고 가운데 나병이 있지 않습니까? 전에 문둥병이라고 그랬는데, 문둥병은 자기의 살이 썩고 자기 뼈가 녹아서 흘러내려도 잘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손가락이 그냥 떨어져 나가요. 어느 날 코가 없어졌어. 그것을 아픔을 느끼지 못하니까 이제 그것이 떨어져 나가야 그때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양심의 하인을 맞으면 그러는 것이죠. 자기가 죄인이면서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몰라요.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특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이 여러분 가장 가기 싫은 곳이 어디겠습니까? 검찰입니다. 검찰. 물론 이제 경찰도 되겠습니다만은, 경찰은 뭐 작은 죄를 지은 서민들이 보통 이제 가서 죄를 실토하는 곳이지만, 이제 대검찰청 앞에서는 거기는 뭐 하여튼 큰 대기업 사장이거나 아니면 정치인들이 거기서 자기 죄를 실토하게 되는 곳이죠. 가장 가기 싫은 곳이. 전에는 대검찰청 앞에 포토존이 있었어요. 수갑을 차고 거기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에 그 앞에서 또 사진을 찍어야 돼. 수갑을 찬 채로.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조간신문에 하여튼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가 평생 쌓았던 그러한 명성과 명예가 다 실추되는 것입니다. 저번에 조국 장관 이후로는 이제 그 포토존에 서지 않습니다. 사진을 일부러 찍지는 않아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러한 부정한 일이 들통이 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모든 자기의 그런 실적, 자기의 그런 명예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이렇게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어떨 것 같습니까? 검찰청에서 검사 앞에 숨길 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길 그러한 죄관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선악간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혹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또 죄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모든 죄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욕과 수치를 당하는 것보다도 큰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된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뼈가 쇠하였도다. 사실은 뼈가 하나님 앞에서 실토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다윗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왕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다윗은 죄를 지었어요.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실토하지 않으니까 내 뼈가 쇠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다윗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다윗은 바세바와 간음죄를 짓고, 그 바세바가 임신하자 그의 남편이 있는 여자예요. 그 남편 우리아는 자기의 충직한 부하였습니다. 우리아는 지금 전쟁터에 가 있어요. 자기 남편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터에 나가 있는 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렀습니다. 특별 휴가를 내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자기의 부인 다윗으로 말미암아서 임신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하여튼 휴가를 줘가지고 그 아내와
이제 자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터에서 돌아온 우리아는 자기 아내와 자기 집에 가 자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싸우는 병사들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내와 함께 평안히 잠을 잘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궁중에서 그 병사들과 함께 자고서 그냥 또 전쟁터로 돌아가 버렸어요. 고민하다가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 대장군 요압에게 야 우리아를 제일 전방에 세워라. 그래서 제일 전방에서 싸움을 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아가 적에게 화살을 맞아서 죽었습니다. 이제 완전 범죄가 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사실을 누가 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른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선지자 나단을 시켜서 다윗에게 가서 이 다윗의 죄를 낱낱이 알도록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알고 잘못을 알고 회개하는 것이 복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알고 심중에 괴로워했어요. 문제는 어떤 죄입니까? 바세바와 간음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결국은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를 회개할 자신이 없어요. 왜 자기의 죄를 실토하지 못합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자기는 지금 이스라엘 왕입니다. 온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만일 이 자기의 너무나 파렴치한 이 죄를 자백하면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게 왕이라고. 백성들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특히 이 장수는 전쟁터에 나가 싸우다가 죽었는데 자기는 지금 저런 못된 죄를 저지르고 지금 그것을 감추기 위해 살인죄까지 저질러. 그러면 어느 나라 백성이 그것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흔히 보면 이것을 상당히 또 미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당시에는 모든 나라도 마찬가지고 남녀도 다 왕의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풍습에는 왕이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또 말하는 성경 주석가도 있더라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이게 지금 용서할 일입니까? 결코 어느 백성도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죄를 알면서도 지금 실토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의 죄를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양심은 계속 말하는 거예요. 너는 살인죄를 저질렀어. 너는 간음죄를 저질렀어. 너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있나? 그래서 자기의 뼈가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얼굴은 점점 흑빛으로 변해갑니다.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단을 시켜서 그가 지은 죄를 낱낱이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귀해요. 하나님께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나단을 시켜서 다윗, 너는 너의 죄를 자백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감추고 가만히 넘어가는 것이 그 죄가 들키지 않는 것이 복 같은데 다윗은 자기의 명성에 금이 가고 망신을 당하고 그래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 복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은 죄가 들통나서 망신을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지금 감춘 죄가 있습니까? 그 일이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망신을 당하더라도 실토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를 경험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죄가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실토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 복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의인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마다 죄의 의식을 느끼는 그 시간 강도는 다릅니다. 특히 성도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느끼는 죄의 의식은 다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들은 죄의 유혹을 받을 때부터 이 죄책감을 느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보통 보면 죄를 짓고서 그 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에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죄에서 빠져나오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신다. 이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죄 유혹에서 빠질 수가 없습니다. 죄 유혹에서, 그리고 혹 빠졌더라도 즉각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자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에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가 죄를 회개할 기회예요. 다윗은 1차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경고의 목소리를 외면했습니다. 그가 전장에 싸우다 이제 왕이 되어 돌아와서 이제 궁중 그 옥상에서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때 그 맞은편 건물에서 여인이 지금 목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그는 자기의 눈을 가리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러나 그는 그 여인을 불러서 자기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를 외면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와의 아내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다윗이 이러한 잘못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죄를 토설하지 못함으로 뼈가 마르는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 나단의 얘기를 듣고 정신이 든 것입니다. 나단의 말에 그는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면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회개할 영혼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창세기에서 유다가 자기 죄를 실토함으로 복을 받은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유다는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 아들 에르를 다말과 결혼시켰습니다. 아들이 악행을 행하자 하나님께서 그 첫 아들 에르를 쳤습니다. 그가 죽었어요. 이스라엘의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이제는 둘째 아들 오난이 자기 형 에르의 아내인 다말과 관계를 가져서 여러분 행의 그 대를 상속시켜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난은 이것이 싫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증자를 땅에다 설정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악하게 보시고 이 둘째 아들 오난도 결국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다말과 이 자기의 셋째 아들 셀라와 결혼시켜야 되는데 유다는 이제 아들 셋인데 딸이 둘 죽었는데 누구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합니까? 다말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를 하나 남은 아들을 다말에게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다말은 친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유다가 시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 친구를 만나러 가던 유다가 하여튼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지역에 있는 창녀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부지불식간에 했기 때문에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돈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도장과 끈과 그리고 지팡이를 그에게 줍니다. 이것이 약조가 되어서 다음에 자기 친구에게 그에 가서 양 한 마리를 주고 그거 약점을 찾아와라. 그런데 가보니까 없어요.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어느 날 소식에 자기 며느리인 다말이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없는데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화형시켜라. 불에 태워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화형을 당하려 가는 다말이 내 시아버에게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보인 것이 유다가 창녀와 관계를 맺고 나서
그에게 준 약조물입니다. 껌과 도장과 지팡이를 자기 며느리인 다말이 가지고 온 겁니다. 근데 이것을 모른 척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유다는 그때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내 며느리 다말이 나보다 옳도다. 자기의 죄를 인식한 거예요. 자기가 절 잘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나보다 옳도다.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자기 며느리 다말을 살리는 것이죠. 자기가 어떻게 보면 파람치해 보이는 그러한 과오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말이 쌍둥이를 놓게 되는데 그 쌍둥이가 베레스와 세라인 것입니다. 이 가문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육신의 가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유다는 이러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참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기도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이러면 성도가 받은 특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보면 홍수가 범람하는 것 같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때로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치 수레바퀴에 깔린 것처럼 아버지 내 머리가 짓눌리고 이런 뼈가 부서지는 것 같은 그러한 압박과 고통을 당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중심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나와서 기도하는 그 영혼을 보살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니까 그러면 그 죄가 저 무거운 것이 아니라 무섭게 짓누르던 이러한 죄의 고통에서 해방되게 되는 것이죠. 자신 죄인임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이 죄인인 것을, 죄를 범한 것은,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다 알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지은 모든 죄들이 지워져 있는 것입니다. 없어져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오늘 모든 허물들이 가려져 있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 전과 기록이 다 사라져버리고 없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게 되니까 그렇게 자신을 짓누르던 이 죄의 무게에서 해방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인용하면서 죄 사함을 받는 기쁨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 6절 8절에 보면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리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분명히 죄인임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 죄인 아니야, 너 구원받았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겨졌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 어느 누가 죄인이라고 그러더라도 하나님께서 너 죄 없어, 이것이 가장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 땅은 잠시 있다가 가는 그러한 곳이에요. 잠시 굴욕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너 죄인 아니야, 너 의인이야,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슨 심판이 있기 전에 회개하는 것이 복이에요. 이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성도인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씻음 받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붉은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사 눈보다 더 희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알고 잘못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실토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함께 제사함의 기쁨을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8절에 보면 주는 나의 은신처 이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먼저 하나님이 나의 은신처가 되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다윗은 자기의 죄를 실토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세상 사람이 나의 은신처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전에 다윗이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 것을 몰랐을 때는 다윗을 존경하고 다윗을 높이고 그랬지만, 이 다윗의 죄를 아는 사람들이 자기의 은신처가 아니에요. 유일한 은신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죄를 실토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죄를 회개할 때,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의 은신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회개하는 자가 누리는 은혜와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할 때는 죄를 숨기는 것이 이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실토하게 되면 이상하게 모든 실마리가 풀리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나니까, 그럼 다윗의 그런 끔찍한 그러한 잘못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도 소문이 잠잠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그러한 일을 저질렀을 때 세상 사람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세상 사람들 다 알아요. 쉬쉬하면서 다윗에게는 말하지 않지만 이미 그런 소문이 퍼졌어요. 퍼지지 않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솔직히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실토하게 될 때, 이 세상에 쉬쉬하는 잡담들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도 만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들에 이 다윗에 대한 여전히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그를 공격하는 그러한 마음도, 생각도, 말도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은신처가 되어서 이 사람의 그러한 나쁜 생각들을 막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노새 같은 고집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생각대로 행하면은 결국엔 하나님께서 고삐를 강하게 쥐어서 끌고 가시는 것이.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악인은 슬픔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사실 우리가 알게 될 때 이것은 우리만 누리는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를 받게 해야 되는,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함께 누리는 복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잠깐 하나님께로부터 진노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잠깐 우리에게 진노하셔서 우리에게 잠깐 힘들게 하실 수는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여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러한 용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고민하시다가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하셨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잠깐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연세가 70이 되신 노인이 멀리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잘 안 보이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 이런 영상 시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성경을 자기가 봐야 돼. 그래서 눈이 잘 안 보이니까 큰 성경, 강대상에 보면 제 거는 좀 작습니다만은 강대상에 보면 큰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지게 찌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그냥 교회에 두고 다니시지 그걸 찌고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이 노인이 하는 말이, 전에 내가 젊었을 때는 죄를 지고 다녔습니다. 죄의 짐이 얼마나 무겁던지요. 그에 비해서 지금 이 성경책을 내가 지고 다니는 것은 너무나 가볍습니다. 너무나 가볍습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의와 범죄함을 용납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중심으로 회개할 때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랑으로 돌보시고 그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죄를 실토하는 것이 복이에요. 내 죄를 인정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인정한 모든 죄를 다 없애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주홍빛 같은 그 죄를 다 씻으시고 흰 눈처럼 맑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고통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죄의 고통 가운데 헤매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 천국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사명을 알고 제사함 받은 기쁨을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나가서 복음의 증인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서서 458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네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기도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이 제3의 기쁨을 누리며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